한 절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 아멘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후렴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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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달려가는 우리 교우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감동의 은혜로 휘몰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선민 집사 오늘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집사님 친정어머니의 병간호로 인하여 한동안
친정에 올라가서 수발하고 또 수고했습니다. 권호순 집사님 빠른 속도로 더 건강 회복하고 친정어머니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6번째 강해로 대강절 3번째 주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표 설정이 분명합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중보해 주셔서 지난 3개월 보름 동안 세연합신학대학의 신학대학원생들에게 강의를 잘 마치고 지난 주간에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교우들의 중보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학기말고사의 페이퍼로 시험을 치르는 대신에 제가 소개하는 책을 읽고 리딩 페이퍼에 숙제를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시한 책은 제4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크로닌이라는 작가가 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학부 4학년 때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이 책을 읽다가 신학교 4학년 시절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정세가 상당히 많이 혼돈스러웠던 때에 현장에 나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갈등하고 있던 신학교수 오빠한테 이 책을 읽고 나서 적어도 그렇구나,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감동으로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30년이 된 기억을 되살려 저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마찬가지 졸업을 앞두고 정글 같은 한국교회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후배들이자 제자들에게 저에게 주었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책을 소개했고, 이 책을 통하여 적어도 쓰러져 가는 주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천거했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페이퍼를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소설의 줄거리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간단히 이 소설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는 주인공 2명의 신부가 등장합니다. 한 명의 신부는 프란시스 치썸이라고 하는 신부이고, 또 한 명의 신부는 안셀린 빌리라고 하는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 2사람은 가톨릭 신학교에서 같은 기숙사를 쓰던 동문수학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2명의 친구는 가톨릭 신학교에서 서로 공부를 한 동문수학한 친구들이지만 그들이 졸업을 한 이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들의 행보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란시스 치썸이라고 하는 신부는 오늘로 말하면
비주류에 속해 있는 신부였고, 반면 안셀름 밀리는 주류에 있는 신부였습니다. 취시험은 캐톨릭의 하이어라키, 교권주의와 맞섰고, 더불어 캐톨릭이 감당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폐해에 대해서 거침없이 폐부를 찔렀고, 때를 따라 독설도 던지면서 캐톨릭 교권에 대하여 항거하여 캐톨릭의 기득권주의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히고, 그래서 가까스로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그는 오지로 좌천당해서 중국으로 떠나 중국에서 정말 신부로서 가진 고생을 다하며 그곳에서 맡겨진 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로 말하면 외로운 길을 갔던 비주류에 속한 신부의 대명사로 이 소설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였던 안셀름 밀리는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여 사람들과의 친교와 잘생긴 외모 덕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밀리는 야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득권 정치를 하던 캐톨릭의 수장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과 야합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걷고 프란시섬과는 전혀 다른 기득권에 맞는 설교를 하고, 심지어 본인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사목했던 장소의 숫자를 거짓으로 부풀리는 정도까지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행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주류에 속한 대명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A.J. 크론이라는 작가는 194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온전한 종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캐톨릭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종교의 바른 방향성을 그리기 위하여 이 소설을 썼고, 적어도 작가가 말하는 종교의 방향성은 밀리의 방향성이 아니라 취시험의 방향성으로 가야 함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소설을 독자들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신학교 4학년 때 이 소설을 접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던 저는 이 책을 접하는 순간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취시험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소설을 읽고 제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은 뒤에 이 책에 나오는 두 명의 주인공 중에 나는 현장에 나가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수의 요청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다 알고 있었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취시험의 길을 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눈에 띄는 학생들의 보고서가 저의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이런 학생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취시험의 길을 가야 하는데 오늘도 나는 밀리가 되고 싶어하는 내 자아와 치열하게 싸운다.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 취시험과 밀리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치시험이 되어야 하지만 내 솔직한 마음은 밀리이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보고를 읽다가 과거 30년 전 저의 모습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992년 4월 30일 날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세 가지의 서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하나님께 세 가지를 작정하여 서원했습니다. 첫째,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돈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역을 하겠습니다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학기말 과제로 내놓은 책 한 권과 목사 안수를 받던 날 하나님께 드렸던 세 가지의 소원을 맞물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이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는가? 말할 것도 없이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 하나님께 드렸던 세 번째 서원의 제목,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 본문이 오늘 설교의 본문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그 어느 날보다도 오늘 설교는 비상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 절을 읽었지만 이 한 절은 지난 목회 30년 동안 저를 붙들어 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구절을 저의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고 30년을 달려왔습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에 반복으로 나오는 단어 좋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페이도의 번역입니다. 페이도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개역개정판에는 좋게 하다라고 기록되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더 설득력 있게 다가서려면 말 그대로 이 단어는 누군가를 설득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다는 단어로 대입하여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어체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을 문어체의 오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번째의 갈라디아 강의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만든 뒤에 그들을 변화시키게 만들었던 중요한 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루살렘 모교회 수장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내려왔고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져 있던 교회에 들어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할례였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걸 전제하여 문어체로 오늘 1장 10절의 말씀을 바꾸어 해석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부추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이여, 당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그는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쳤지요. 그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직계에 들어가지 않기에 그가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는 사도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길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페이도 설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수의 복음만 전했던 것입니다. 절기, 할례 등등의 율법은 전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자들이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그것 갖고는 2%가 부족합니다.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고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를 떠나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배교하고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로 얼마나 분노했으면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한 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선포했겠는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술 더 뜹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게 주는 경고성 멘트가 아니라 오늘 10절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성 멘트입니다. 10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조종하라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받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 속에 제가 느낀 감동이 있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피토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피토함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하여 구약성경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을 자막을 통하여 여러분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후 족장의 역사가 시작됨을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원역사를 마치고 족장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의 시작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땅에서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우상 장사를 하여 수많은 부를 얻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유일하게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란을 거쳤는데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장막을 옮기게 되었음을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한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 12장 4절로 5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 1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주목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창세기 저자의 통찰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 창세기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없어도 될 만한 그 다음 한 구절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자로서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토리,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빗나가면 틀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끄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넘어지면 잡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만드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줍지 않지만 그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그가 잘나서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조각하여 그들을 만들어 가심으로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면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롯의 인생은 굴곡이 심했고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소돔에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그는 소알로 옮겨 그곳에서 그의 딸들과 동침하여 이방 족속의 조상들이 되도록 만든 어처구니 없는 언해피 엔딩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어줍지 않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왜 롯은 그의 인생이 언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 카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해피엔딩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따랐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고, 롯의 인생이 언해피엔딩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따랐던 것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여기 나온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오늘 설교와 접목하여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롯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대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일생을 살아오며 내가 사역을 감당하며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수없이 맞음을 당하며 수없이 재직을 당하며 수없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하여 피를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상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성경적인 내용을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따라갔던 롯, 이 구절과 연상되는 또 하나의 구절이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였던 이 두 사람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축도 많아지고 노예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두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픈 마음을 갖고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우리의 식구들이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이제는 분가할 때가 됐다. 네가 선택하는 곳으로 네가 가면 내가 그 다음 선택을 하겠다라고 요청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 소알 땅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알을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여 그쪽으로 떠나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헤브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가한 뒤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역시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감동의 한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피부치였던 롯을 아끼는 마음으로 롯을 보호하고 롯을 사랑하고 롯이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할 때 그를 구출해내고 그렇게 하여 롯에게 집중하였을 때 창세기 기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롯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끼어들 수 있는 여백이 없었음을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롯에게 왔다고. 오늘 설교와 함께 맞물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본문 주애와 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얻어야 할 교훈에 도착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셨습니까?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설정해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 설정할 목적이 무엇이며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훈받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날 받아야 할 감동,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밑줄 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소설가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조정래 씨를 여러분은 아실 줄 압니다. 다시 이 땅에 조정래와 같은 작가가 탄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평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정래 씨가 그의 독자들과 대화하는 글을 모아서 쓴 책이 시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조정래 작가와 대화하던 한 독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글을 쓰시는 분인데, 선생님은 문학을 하시는 분인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문학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정래 작가가 그 독자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학의 대상은 영원히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문제를 얼마나 총체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그려내느냐 하는 것은 작가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요. 이 글을 읽다가 소름 끼쳤습니다. 한 명의 세속적 작가도 이 어마무시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학의 영원한 목표는 인간이라는 이 엄청난 자존감, 이 엄청난 자존감이 작가 조정래를 만든 것입니다. 왜 소름 끼쳤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작가보다 못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서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져야 할 영적인 목표와 영적인 자존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된 이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같이 아멘. 이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달려갈 목표인 것을 명심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천착할 수 있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가 갈라디아서 강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공로 없는 은총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분을 떠나는 것은 참된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다. 교사들이 사람들을 높이면서 사람이 자신의 도덕, 종교, 철학 혹은 고결한 인격에 의해 구원에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다고 암시할 때마다 복음은 훼손된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 기준이라.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찬미한다. 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집중할 때 복음이 훼손된다는 존 스타템 이 말을 비수로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강동 목사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사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사수하려면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전했던 말씀처럼 제 인생 목회 30년 동안 저를 붙들어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마지막 교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여기에 모여있는 자들입니까?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는 팀 켈러 목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갈파한 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꾸준히 교회에 나가고 있고 독실한 교리적 신념도 다 갖추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당신의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 말고 실제로 당신의 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게 당신의 진짜 신이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주군이신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안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따랐습니까? 권면합니다. 새인교회 지체들이여,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명한 목표 설정을 갖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번째 갈라디아서 강해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새인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기 위하여 이곳저곳에 기웃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새인교회 교우들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조각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군사들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